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제목,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또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또 제가 깨닫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집중해서 듣고 또 같이 은혜 나누고 또 같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렇게 얍삽하고 이렇게 얄밉고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했죠.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유사 그리스도인 매튜 미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지은 이 유사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서 제가 나름대로 해답을 찾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들이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지금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믿는,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착하게 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정답은요,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과도 같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도 같은 이 엉망진창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또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정말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가지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확신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구원은 깨지지도 않고 또 변경되지도 않고 또 넘어지지도 않고 엄청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구약 성경의 그 관점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사람. 왜냐하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야곱이 참 가는 길이 달랐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야곱은 무엇보다도 작별하거나 내지는 거절할 때에 그 지혜를 롭게 또 거절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정말 오랜만에 화해하고 정말 야곱을 그 어렵게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데리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아주 지혜롭게 거절을 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합니까? 애들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또 가축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축이 여기서 거칠게 하루만 몰게 되면 다 몰살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에서를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에서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요 자기 길로 갔어요. 원래
정말 에서가 가야 할 길은 야곱을 따라와야 하는 그런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 말씀하셨고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말씀에 따르면 산들을 황폐하게 하셨고 또 에서의 산업을 광야에서 또 이리들에게 넘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하고 세상으로 가는 것하고는 이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되고요. 영원한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거절할 때 지혜롭게 거절한 이후에 오늘로 또 다른 또 은혜가 주어지는데, 여러분 오늘에서 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혜가 또 그리고 새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길이 다르다 했고요. 두 번째로는 거절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여전히 실패해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과 또 은혜를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은 에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서는 저 세일산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갔지만 야곱은 이제 베델을 향해서 쭉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변하기 어려운 사람인지,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기착지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아멘. 자, 야곱과 에서의 이별은 굉장히 다정다감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다뤄 읽었는데, 자, 이 본문 이전에 그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느꼈을 그 감정 여러분 잘 아시죠? 죽여도 그냥 죽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기세등등한 에서였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엄청나게 주셔가지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용서하면서 둘이 이제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작별할 때를 기억해 보면은요,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별은 굉장히 화기애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과도 작별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누구예요? 자기 장인어른 아닙니까? 자기 아내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라반과 작별할 때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어요. 자, 여기까지 딱 이제 조약을 맺은 이후에 여기에서는 서로 오도 가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기로 그렇게 조약을 맺는 살벌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라반과 이렇게 헤어졌지만 에서와의 그 헤어짐은 조약을 맺을 필요도 없이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잘 이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별한 이후에 야곱이 한 행동은 숫곳이라는 그 땅에 이르러서 그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 누구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고요? 야곱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자, 그런 다음에 또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숫곳이라는 말은요, 우릿간, 그 짐승들의 우리, 돼지 울타리, 뭐 양을 치는 울타리, 그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릿간이 바로 숫곳이라는 그런 지명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요, 또 우릿간을 지어서 자기 가축을 보호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가야 할 길은요 약속의 땅이에요.
베델이란 말입니다. 그 베델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간 때문에 그 여정이 멈춰지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가장 먼저 지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엄청난 에서와의 화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벌한 살기 등등한 에서와 화해를 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 또 자기 짐승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야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을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있나요?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한, 내 노후를 위한 그런 집을 짓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기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본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어떤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마치 야곱이 그 에서와의 그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쏟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는 잊어버리고 잠시 그냥 그 성취에 취해서 그렇게 머무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할 때에 야곱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숲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야곱이 뭐라 그럴까요?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좀 마음에 좀 걸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숲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그다음에 짐승들을 위한 우리간을 지었지만 양심에 좀 찔림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은 숲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요단을 건너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로 20절까지인데 우리 석절 또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를 함께 보시면, 자, 저기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번이라는 곳에 그 숲꽃하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그리고 8번에 세겜이라는 곳 보이실 것입니다. 보이시죠? 네, 위쪽에 있습니다. 숲꽃하고 세겜이라는 곳. 숲꽃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숲곳은 영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과감하게
자신이 지었던 집을 포기하고 세겜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우리도 얼마든지 자기 집을 짓고 또 자기 짐승을 위한 우리간을 지을 정도로 이 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내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드물고 희귀하다는 뜻이죠. 매우 가치가 있어서 매우 보배로운 물건이 바로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보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것, 내가 가장 또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를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얼마나 깨끗하게 다루는지 밤이고 낮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자동차 세차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얼마나 깨끗이 내부 세차를 하는지 신발을 벗고 타야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세차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개그맨 그 배칠수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가수 배철수라는 분의 흉내를 잘 나타내서 성대모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배철수 흉내를 잘 내가지고 이름을 그냥 배칠수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차를 하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 사람은 보통 한 3, 4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세차를 할 때 그 휠 사이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찌꺼기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묻으면 다 닦아내고 또 기름칠을 하고 그다음에 타이어가 뭐 깨끗하게 하고, 하여간 먼지 한 톨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요. 얼마나 전문적으로 세차를 하는지 전문 세차 하시는 분이 딱 보아도 참 놀랄 정도로 그렇게 세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차가 보물 1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요 또 얼마나 또 보물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새 핸드폰 하나만 사주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 새 핸드폰 하나만 받게 되면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공부는 저리 가라 하고 그냥 늘 그렇게 핸드폰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라고 보물이 없나요? 어른들에게는 보물 1호는 아마 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의 1위는 돈이죠. 처음에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먹고 살만 해줘도 어른들은 돈 벌기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돈 버는 것에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보통 이렇게 한다고 하죠. 돈은 벌을 수 있을 때 벌어야 합니다. 앞으로 쓸 것들을 미리 기회가 있을 때 벌어놔야 하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생각하는 그런 보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 어떤 사람에게는 명품백,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 누구에게는 또 돈,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물 1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보물이 소중한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줄까요? 그 보물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습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보다도 영생보다도 영혼보다도 더 보물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이 땅이 아닌 하늘에요.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에 감춰둔 모든 보물들은 다 사가지고 없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참된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보물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자신의 보물이
바로 자기 집이었고 가축이었고 또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변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야곱의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말씀에 보시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18절 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야곱은 숫곳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세겜 땅에 이르렀지만, 야곱이 볼 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 세겜은 바로 가나안 땅의 처음 초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딱 이르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숫곳에서부터 자기를 세겜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저 밧단 아람에서부터, 그 라반의 혹독했던 종살이했던 그 시절부터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평안히. 여기에 바로 이 평안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의 그 살렘의 의미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평강, 그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안요, 야곱의 일생에서 평안만큼 중요한 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그 일생 자체가 평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과 싸우는 그런 어떤 다툼하는,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야곱 아니었겠습니까? 또 이 장자권 문제 때문에 자기가 속이고 또 도망쳐야만 하는,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라반의 그 삶 속에서 보세요. 그 종살이하면서도 자신이 원했던 그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계속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긴장해야 하고 또 정말 그 힘쓰고 애써야 하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 세겜까지 온 것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인도하셨도다. 평안히 인도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모든 밧단 아람에서의 그 출애굽 같은 그런 어떤 탈출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이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요 또 이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러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를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안을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응답으로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기 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누가 주시냐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평안을 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평안, 모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가난해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삶의 역기능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도 정말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죄송합니다. 야곱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겜에서 한번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그리고 자기 짐승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투자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세겜으로 건너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실 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보물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또 다른 교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교훈이 되겠죠?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라. 자, 야곱이 숫곳을 떠나서 이제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요, 베델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고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세겜에 머무르는데 그 말씀,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말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출발한 곳은 숫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숫곳은 야곱이 잠깐 머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얼마 머물다 보니 그곳은 자신이 거쳐야 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처럼 자기가 어떠한 그 죄악의 길이나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금방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야곱이 잘한 것은 뭐냐면 그 숫곳에서 계속해서 자기 집을 지었고 우릿간도 지어서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세겜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야곱은 이제 세겜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세겜이라는 곳이 참 야곱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어깨는 등짐을 지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인의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하나님 머물렀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어왔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예전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서요, 12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면서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세겜은요, 믿음의 장소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뭐라고 서원하는지 아세요? 일단 세겜이라는 곳의 그 중요성,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이런 중요성, 그것을 생각해 놓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이 세겜이 정말 약속된 땅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2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자,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의 땅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숫곳에서 머물러 있다가 양심의 거리낌을 받고 이제 세겜 땅으로 옮겼는데,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야곱이 가야 할 약속의 땅, 저 베델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깊은 의미를, 이 말씀이 뭘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었던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으려 하는 그런 행동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야곱이 숫곳에서 집과 우리를 지었고 또 세겜에서 밭을 샀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했다는 행동이었고요. 그것이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세겜으로 옮겨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라고 그렇게 단을 쌓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야곱과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야곱의 마음이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이렇게 야곱이 서원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평안히 이 베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베델로 돌아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마음 변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단을 쌓게 되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 세겜에서의 하나님은 적어도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철저히 신앙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 마누라는 정말 교회 열심히 충성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천국에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있었던 것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 아내가 너무나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천국에 간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자식이 부모님의 그 신앙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자녀들 역시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땅이라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속을지라도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정말 야곱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야곱은 압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이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야곱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일 때문에요, 야곱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의 몹쓸 짓을 당하는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의 그 가정에 피바람이 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이 세겜에서 머문 그 일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야곱에게는 있어서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단을 쌓고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아니면 또 가정 생활에서도
우리 또 신앙생활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안락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충성하면, 이 정도 봉사하면 정말 됐어.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야곱이 베델이 아닌 이 세겜에서 단을 쌓는 그러한 신앙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야 할 베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누구보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떠한 사역의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더 어렵고 척박한 곳으로 계속 이동해 가면서 순회 선교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안락의 유혹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내게는 그냥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내가 굳이 베델 안 가도 이 세겜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을 올렸다는 것이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만의 베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만의 베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베델이 과연 어디인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교훈과도 같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만의 베델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베델을 향하여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제 5번째 교훈인데요. 그럼 그 베델로 가면 뭐 해야 될 것인가? 그 베델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열매를 거두실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안락의 유혹에 빠져서 헤매일 때 그것에 대한 또 열매를 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어요. 어디에서요? 베델로, 그 약속한 첫 장소인 그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러나 야곱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그런 가정의 위기를 가져오십니다. 그 위기가 바로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직 요셉의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요, 디나를 포함한 12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남매 중에서 디나는요, 굉장히 예쁜 그런 딸이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11남 1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에게는 6남매가 있는데요, 아들이 5에 딸이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좀 가히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딸 바보라고 그렇게 주위에서 지청구를 주고 또 그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말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데, 그 목사님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을 보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딸이 그려놓은, 뭐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그 어설픈 그림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SNS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때 또래에, 그 아이 또래만큼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특별할 것도 그렇게 예쁠 것도 아닌데, 이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이 딸의 그림은요, 피카소 못지않게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동남아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선교 여행을 떠나는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쓴 그 편지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SNS에 올렸는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빠 가서 그냥 이거 펼쳐보지 말고 비행기 안에서 꼭 읽어봐야 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 편지를 읽었는데 엄마 아빠 가는 동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짤막한 글을 이렇게 사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야 그렇게 그게 이쁘고 그렇게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편지를 소개하는 거 보니까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가늠이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남 일녀의 딸도 그렇게 예뻐하는데 지금 몇 남매라고요? 12남매 가운데 11남 1녀의 딸이니까 야곱 입장에서 보면 디나가 얼마나 예쁜 그런 딸이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왕창 무너지는 그러한 또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을 때 합당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훈련장으로 끌어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고 또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칠 때 루스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이에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도록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언제요?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보세요. 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까지 나아갈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그곳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야곱을 끌어서 지금 이제 베델로 옮기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겜에서 드렸던 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지금까지 익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머무르고 그 상황과 적절히 타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다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베델에 돌아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결심하십시다. 신앙생활하다 적절하게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만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까지의 그 수준이 바로 우리의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베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